가치 있는 만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또 친구를 만난다든가, 직장에 좋은 상사를 만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아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요. 이 만남은요,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현재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성실하게 만나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미래에 그것이 어떤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든 성실하게 만나주면 미래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을 신경 써야 돼요. 믿음 있게 어떻게 잘 만날 수 있겠는가? 남은 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텐데 어떻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결정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근데 만남도 그 만날 때 좀 질이 있어요, 질. 그 중에 가치 있는 만남의 조건이다. 가치 있는 만남이 있어요. 이 가치 있는 만남이 뭘까? 여러분, 미국의 투자 전문가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점심을 같이 해요. 근데 점심 같이 할 때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쓰면은 욕을 먹을 텐데 그거를 좀 어려운 기간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투자의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점심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럼 그거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91세인데 올해 연말께 벌써 결정이 났는데 자기가 건강상으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오늘 올해 연말이 마지막 만남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과 점심을 먹는 게 246억 원입니다. 그분 만나서 점심을 먹는 게 246억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경륜과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혜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은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입니까? 예? 세상에는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같이 있죠. 오늘 본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스바 여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시바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영화로도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의 왕국인데 뭐 지금은 없어졌죠. 그때는 꽤 그래도 큰 왕국이요. 근데 이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나누듯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어.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왜 생겼죠?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절 말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렇죠?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성이 있었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줄까? 너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래 1000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알았는데 지혜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귀영화를 안 구하는구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도 같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고 뭐 이러는 거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명성은 자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명성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빛교회가 다른 교회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문이 잘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장로님, 권사님 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종의 이것도 참 좀 어폐가 있지만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 딱 들으면 그분 하나님 잘 믿는 분이다. 그런 명성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가치 있는 만남,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이 상당히 가치 있는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치 있는 만남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로 배우는 만남이 돼야 된다. 배우는 만남은 가치 있는 만남이다. 그거예요. 자, 이것은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1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어떤 지식에 관한 거를 물었을 거예요. 근데 지식에 관한 거를 대답해 줬죠. 근데 여기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그 삶을 현명하게 이어나가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 시바 여왕도 왕으로 그 넓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솔로몬도 통치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런 왕이 그 통치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전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 뭐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예,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물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의 통치를 어떻게 할까?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2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깊은 속마음이 있는 고민을 얘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인가요? 신문에 봤는데 아이돌 출신 어느 멤버가 여자 분인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고 알아요? 예. 오은영 박사라고 요새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상담한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참 유심 있게 그걸 봅니다.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의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발굴이 되잖아요. 정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발굴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막 노래랑 이것을 15시간씩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은 너는 연예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라. 그래갖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마음은 뭐예요?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를 학술적인 용어가 있대요. 그게 위로포비아라 그래요. 위로포비아. 포비아라는 말은 두렵다, 공포를 얘기하거든요. 남한테 위로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는 사람이 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연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참 강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는 거. 지금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으니까 다 들어주고 그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말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 그거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백성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당신 이렇게 정신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 한번 비춰주세요. 5절. 10장 5절에 보면 오늘 잘 비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크게 감동되어. 오늘 특별히 제 따라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다 같이 크게 감동되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건물, 성전 이런 걸 보고 크게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다고. 여러분, 현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사는 동안 감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꽂혀서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예배 보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아까 내가 난 그 파송의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 감동이 돼서,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구나. 제가 이 선교단체 이사장 일을 한 4년 했었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파송했었어요. 여러분, 예배 볼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감동이 있으세요? 믿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바 여왕이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든지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연세가 드신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는 90세에 유명한 책을 펴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는 지금도 배우는 것에 마음이 설렌다. 그죠? 공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는 것에 기쁨이 있다. 학이 시습주면 불력 연로하라. 배우고 또 배우니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배워요. 그래서 이 배우는 만남이, 이건 지금 이 여왕이 같은 왕인데도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에게 배우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만남이냐면은 믿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만남은 거룩한 가치 있는 만남이다. 성도들이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증진이 돼. 그 가치 있는 만남인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야. 굉장한 소문을.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7절에 뭐냐면, 야,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히 와서 확인하러 온 거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이 7절 뭐라 그러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그러니까 내가 소문은 이 사람의 실체가 100이라면 50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만나보니까 훨씬 큰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오기를 잘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절부터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당시 스바 여왕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와서 솔로몬 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솔로몬 왕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송축한다는 건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군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8절 비춰주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참 복되다. 당신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신하들도 복되고 백성들도 복돼. 왜?
아니, 당신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니,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 항상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는 거죠.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차이는. 솔로몬 왕이 다스린 이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큰 차이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 지혜를 찾으러 온 거예요. 솔로몬을, 지혜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볼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이 시바 여왕에 대한 거를 복음서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인용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열왕기 사항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몇 장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이거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이게 배경이 중요해. 무슨 배경이냐면은 예수님한테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 그렇죠? 복음서에. 그때는 어디 가고, 예? 갑자기 예수님 와서 표적을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0만 명 이상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왜? 너네는 내 말을 안 듣지 않냐. 그들은 잘 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물으니 솔로몬의 말을 시바 여왕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남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근데 솔로몬 얘기도 그렇게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잘 들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회개하고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더 힘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남은 아주 귀한 만남입니다. 가치가 있는 만남이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도 만남이거든요. 예배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만남이죠,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이 예배가 굉장히 귀한 만남인 거예요. 가치 있는 만남. 성도들과도 만나요. 귀한 만남이야. 서로 믿음으로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아. 세상에 어떤 이런 만남이 있겠어요? 어딜 가도.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이 귀한 만남이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만남은 가치 있는 만남이다는 거예요. 자,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냥 오질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엄청나게 귀한 물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비춰주시면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시바 여왕이 향품과 여기 몇 달란트예요. 120달란트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선물한 것이 솔로몬 이전과 솔로몬 이후를 봐도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것은 역사적으로 예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스바 여왕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선물을 했다. 그렇게 많이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 것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이제 조약인데 그때 당시도 왕이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선물을 해줘야 될 규칙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남의 나라 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원칙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이 시바 여왕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시바 여왕이 원하는 걸 다 준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귀한 거 하여튼 다 원하면 원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최고의 예우로서 주고받은 거야. 그렇죠?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영적, 육적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늘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늘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만남이야. 예. 주고받는 만남이 귀한 만남이지만, 늘 주는 만남. 자,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서 말씀해 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성도들 보면 주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고 나눠주는 거에 아주 그냥 기뻐해. 근데 그렇게 주고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 표현이 말이에요. 한국의 농사를 생각해도 돼요. 그때 농사.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을 이렇게 대박에다 주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고. 많이 주고 싶어. 적게 주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흙도 섞고, 모래도 섞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주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 이 되가 있으면은 이걸 눌러. 더 들어가게끔. 그래서 눌러서 꽉 채웠네? 그래도 더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막 이걸 흔들어. 더 가라앉게. 흔들어. 이걸 흔든다고. 그래서 더, 하여튼, 막 입 밖에 수북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주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은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런 기특한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눌러서 흔들어서 꽉 채워서 더 복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만남은 귀한 만남입니다. 가치 있는 만남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예화음 듣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 미국 유학 갈 때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 땅에 헤딩이라고 아시죠? 그 남의 나라 처음 가니까 뭐 이게 밥그릇이 있나 뭐나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밥은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집에 가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할 게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그 신학교 그 한국인 총대 대표되는 학생이 찾아왔어. 내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걸 이제 들었는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전통은 어떠냐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맞춰줬는데, 학위를 마치고 들어가는 분이 있다.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쓰던 밥그릇, 밥하는 그거, 가구하며 하다못해 찻잔까지도 다 새로운 사람에게 넘기고 간대. 그게 전통이니까 목사님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그리고 여기 유학생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네 쓰던 거지만 다 필요한 거 다 주니까 돈 들 필요 하나도 없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일주일 계시면 이제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분 거 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또 다 설치해주고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의 끝내고 한국 들어오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총대되는 사람한테 전화했어. 나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다 가져가시라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 이거 다 주시라고. 그 사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요. 와서 다 가져가고 맨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유통의 복이라 그래요. 다 같이 유통의 복. 예, 하나님이 진짜 주는 복은 이런 유통의 복이요. 주고받는 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만남은 귀한 만남이에요. 오늘 가치 있는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고귀한 만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